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정신과 의사이신 스카펙 박사님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명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저는 지금도 소중히 읽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제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고 국내에서도 참으로 많이 팔려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의 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우리 인생은 곧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신데 그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고 진단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그래서 인생은 정신적인 성숙의 과정이요. 그러므로 영적 성숙의 과정으로 말합니다. 이 책의 맨 첫 단원이 첫 번째 단원 제목이 인생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한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뭐 힘든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평탄하게 순탄하게 내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실제로 인생은 고난의 바다와 같다. 인생은 고해이다.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요. 삶이란 문제가 연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계속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려거나 도피하거나 하려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것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삶의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인생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비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며 해결해 나가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고난의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기도 하지만 욥입니다. 욥.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한다 하지만 이 욥의 고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한다면, 그리고 이곳 구약에 나타나는 이 욥의 고난에 비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하게 되지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면 생일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먹고 마시다가 혹시라도 이런저런 말 실수는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성결함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회개했던 분이 욥이에요. 욥기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은 당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참으로 훌륭한 족장입니다. 욥은 7명의 아들 3명의 딸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많은 짐승들과 가축들과 많은 종들을 두며 그렇게 남 부러울 것 없는, 그야말로 그의 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던 욥.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비참하고 깊은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되지요. 첫째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 인간이 일생을 통해 노력하며 살아왔던 보답이 재산일 수 있는데 그것 다 강도당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 10명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선 떠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도 다 떠나고 맙니다. 이제 남은 몇몇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벌을 받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 그 말들이 욥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나니 다른 것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죽음이 내 감기만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이 들면 얼마나 서러운지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피를 흘리며 그렇게 몸을 긁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의 욥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 욥을 질책하기도 하고 욥을 타이르기도 하죠. 욥기서의 서론과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 본론 모든 부분들이 그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렇게 장황한 대화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23장 이 말씀도 이미 앞에서 친구인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여러 말로 욥에게 말하지요. 네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기에 이렇듯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다 좋은 말이지만 이 말이 욥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은 반항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아파하니 말입니다. 자, 이제 삶에 무슨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지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신학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르바던, 그분이 쓴 책 중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우리 인간이 받는 모든 고난에는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또 다리는 혼자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저혈압과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저혈압과 당뇨로 말이죠.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하루에 11번씩이나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녀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기뻐해야 할 그 이유를 성경책에서 찾으며 그 기쁨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자기 자신만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고통스러워하는,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 이 기쁨을 나눠주고자 이 책을 쓴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절망 안에 쌓여 우울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실의 비애를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희망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큰 슬픔 속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약속을 찾아야 한다. 여호와 말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모든 슬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난의 때마다 요소요소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저자의 책 이름 그대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들어있다. 어떤 고난에도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에 절망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욥은 너무나도 소중한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올린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요.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조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 소중한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구약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어요.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작정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3절 말씀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길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십니다. 꾹꾹 밟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I must press on, 꾹꾹 밟으면서 가겠다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 길을 가겠노라. 누군가 비난하더라도, 조롱하더라도, 막더라도, 아니 죽이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운명처럼 주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자, 또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오히려 내 삶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금같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과연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불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헛된 것, 거짓된 것, 쓸데없는 것 다 태우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 그것 태우시고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시려고 태우시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의 다 태우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불시험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그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존재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 참으로 정금과 순금과 같은 믿음의 존재로 주님 앞에 서서 참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여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한다면 그야말로 그 학교 헛다닌 것 아니겠어요? 고난의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고난 받은 것이죠. 바둑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두면 바둑 경기를 한 후에 반드시 복귀를 한다 하지요. 우리는 고난을 복귀해야 합니다. 이유를 알고 지는 것이 이유를 모르고 이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로 버리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로 새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하여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이 끝날 때 하나님은 고난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한 고난은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충만한 데까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때까지 주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때까지입니다. 주님과 걸음을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고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훈련되어 주님의 친구의 그 자리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교도의 기도문 중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기도문. 주여, 내게 고난을 주소서. 더 큰 고난을 주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마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과 아픔 중에 계십니까? 어떤 고난의 시간을 건너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큰 고난 다 지셨어요. 가장 큰 고난 다 지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내게 조금의 고난을 남겨주셨는데 바로 그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큰 고난 다 받으시고
작은 고난을 남기셔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이 분명히 있고 그것도 참으로 많이 있다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평탄하고 순조로운 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험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이기도 합니다. 평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고백 안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감당할 시험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욥 같지 않은데, 내게 그런 시험이 있으면 당장 넘어지고 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욥의 시험을 내게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시련을 통하여 나를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이 고난 받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도망가려 하고 피할 길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그 고난을 맞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 순금과 같이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무지와 의심과 두려움과 거짓과 모든 불순물을 깨끗이 태우시고 오직 주의 기뻐하시는 정결한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안에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